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236쪽 다니엘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어떤 새로운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황제시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황제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황제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황제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황제시여 우리가 황제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황제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있는 문구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화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남습니까? 저는 1년에 꼭 2번은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구정 때 연휴 기간에 한 편 보고 그 다음에 추석 때 연휴 기간에 한 편 보고 이것이 우리 집안의 관행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년 내내 영화를 자주 보러 가지는 않지만 영화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조금 다른 이렇게 습관 속에서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관을 좋아합니다. 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하는고 하니 불이 꺼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관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영화관에 들어갔다 불이 꺼졌다. 불이 꺼졌다는 건 제가 다른 짓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짓이 뭐냐? 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도 난독에 가까울 정도로 테이블 전체에다가 책들을 깔아놓고 읽습니다. 이 책, 저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한 책을 진득 읽는 게 아니라 한 책을 읽다가 무슨 대목이 생각이 나면 다른 책을 갖다가 또 옆에 놓고 읽습니다. 또 그 책을 읽다가 또 뭐가 생각이 나면 사전을 찾아가 놓고 또 읽습니다. 근데 이런 딴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또 A4 용지를 꺼내서 메모를 합니다. 또 메모를 하다가 이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수첩에다가 또 별도로 다시 메모를 합니다. 네, 이런 짓들을 영화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펜도 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관에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딴짓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좀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만히 집에서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목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환우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나라의 국난과 위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정리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관에서는 스크린에 이제 스토리가 뜹니다. 주인공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 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생각 좀 쉬어도 되겠구나. 영화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따라갑니다. 근데 이 좋은 거를 저는 딱 1년에 2번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영화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영화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중에 이렇게 제 마음속에 남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9년에 한국에서 개봉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우리 교우들이 다 보신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인데 러브 레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저는 어떤 한 대목에서 그냥 필이 팍 하고 꽂혔습니다.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등산하다가 죽은 그 산 앞에서 산을 올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 덮인 산입니다. 그 이렇게 벌판에서 황량한 벌판에서 그녀가 애절하게 이렇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나다와 이까가 데스까? 이제 이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근데 왜 눈물이 쏟았느냐 하면 영화 스토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아나다와 이까가 데스까 하는 말은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생기면서 금시 다시 제 도진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아주 도진병이 있습니다. 오래된 고질병입니다. 이건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에 일어난 일인데 저는 신학을 거진 한 10년 정도는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그 신학을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에서 다시 3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그 박사후 과정을 하면서 또다시 3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진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학부 한 3학년 때였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구약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아주 그냥 그렇게 탁 하고 가슴을 치는 얘기를 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얘기를 하시다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고 하니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이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그 확신과 체험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생각도 없이 1인칭으로서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에게 말씀하노라 하고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쭉 이어나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언자, 곧 선지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던 사람에게 갑자기 그 무당이 된 어떤 사람에게 무병이 걸리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감흥이 되어서 저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랬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24시간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읊조리고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24시간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아서 그 교수님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닥터 리드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저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병이 생겼느냐면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일주일만 해봐야지. 그리고 일주일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됐더니 석 달이 되고, 석 달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니 1년이 되고. 그래서 이걸 예언자 증후군 혹은 다른 말로 선지자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증후군에 빠지면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병에 걸렸어요. 러브레터를 보는데 그 병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나다와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까가 됐을까?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병이 탁 들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갑자기 생각난 구절이 다니엘서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이 구절까지 암송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구절은 몰랐는데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황제의 엄중한 경고 앞에서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이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느부갓네살 황제의 경고 앞에서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설사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풀무불에서 재로 변할지라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나다와 이까가 데스까 하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는데 저는 무슨 말로 들었느냐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목숨이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엄중한 현실과 현장에서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장성 목사야, 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계속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나다와 이까가 데스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너는 어떠냐? 너는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러브레터 스토리가 어땠어요? 그러면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영화 러브레터는 여자 주인공이 그 설산이 보여지는 그 황량한 벌판에서 그 아나다와 이까가 데스까 하는 그 대목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대답하는 말이 또 기가 막혀요. 와다시와 겐키 데스 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잘 있습니다. 나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이 일본말로 겐키라는 말이 100%의 건강 상태를 말해요. 이걸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한 거죠. 성령님이 내게 묻기를 너의 영성은 어떠하냐? 그럴 때 제가 와다시와 겐키 데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100%가 아니면 겐키라는 말 못하거든요. 겐키의 반대말이 묘기라는 말인데 병세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난 조금 병들린 구석이 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은 하긴 쉽고 근데 겐키라고는 말하기 어렵고 이런 게 제 마음속에 있어서 내내 이 말이 생각이 나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도 러브레터에 이 말이 울려요. 아나다와 이까가 데스까? 너는 어떠냐? 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엉터리 방터리로 살거니와 너는 목사가 아니냐? 너는 신학 교수가 아니냐? 너는 어떠냐? 그럴 때
와다시와 겐키 데스. 나는 아주 훌륭한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상태, 말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이 생각이 났다니까요. 24시간 자나 깨나 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말을 생각을 할 때 여기서 깊은 신학적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확신이라고 그러는데 목숨을 걸 만한 주님이 원하시면 제 목숨이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 이걸 확신이라고 그러는데 믿음과 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은 뭐에 이렇게 토대를 하고 있는 거 하니 이제 조직 신학자인 제가 그 영화와 그때 느꼈던 전율을 통해서 제가 만든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정적 긍정이라는 겁니다. 긍정적 긍정이라는 건 이거예요.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이 아는 분이 이렇게 암에 걸렸어. 어떤 분이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 그때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는 말 그게 긍정적 긍정이에요.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건강하게 회복되실 거예요. 아멘이 3번 나와야 되는데 1번 나오네.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긍정적 긍정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긍정하는 걸 긍정적 긍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긍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건 부정적 긍정이에요. 부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설사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풀무불에서 타서 죽을지라도 내가 처참하게 내 인생과 존재가 소멸된다고 할지라도 이거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 믿음을 지켜낼 겁니다. 부정적 내용을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긍정을 때려 박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 긍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확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얘기하려면 부정적 긍정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사 축복 못 받을지라도 난 예수님 배신할 수 없어요. 나는 교회 나가는 거 그만둘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걸 그만둘 수 없어요. 나는 선교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설사 내가 망할지라도 내가 병들어 죽는다고 해도 나는 이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몸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부정적 긍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긍정적 긍정만 강조하는 신학이 있어요. 이걸 번영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복음을 이제 축복의 복음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TV 부흥사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흥사들은 전부 다 긍정적 긍정의 복음만 가리킵니다. 뭘 가리키지 않느냐 하면 부정적 긍정의 복음은 안 가리켜요. 바로 여기서 일반 복음과 개혁파 복음이 리포엄드 가스플이 달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우리는 긍정적 긍정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믿지만 우리는 부정적 긍정도 가르치고 믿습니다. 아멘 억만번.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개혁파 복음의 자부요 긍지입니다. 우리는 설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망하라 하면 우리 망할 거예요. 우린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거예요. 속된 말로 되져버리라 그러면 되져버릴 거예요. 뭐 어떡하시겠어. 하나님 되져버리라는데. 되져야지. 별 수 없지. 이런 개그가 있어요. 남녀가 나타났어요. 조금 약간 우스운 복장이에요.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남편이 감을 잡았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랬더니 그런데 나보다 100만 배는 더 이쁜 여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 그래도 내 눈은 당신만 향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그 개그우먼이 그 질문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그러면 내가 지갑에 있는 1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지금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망설이다가 지갑을 열고 10만 원 주더라고요. 땡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걸작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되져버리라고 그러면 되져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바닥에 뒹굴더라고요. 그럼 뭐 뒤지라는데 그러면 뭐 너 뒤져야지. 그러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그 동작이. 그래서 난 묻고 싶어요. 연애하는 사람들한테. 뒤져버리라면 뒤질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있냐고. 그게 부정적 긍정이거든요. 근데 이 부정적 긍정이 우리들에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부정적 긍정이.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러블레터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병이 너무 도져가지고요. 그냥 영화 한 편을 그냥 못 봐요. 그러니까 드라마 한 편은 그냥 못 봐요. 그냥 다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분석하고 뭐 이러고 그러고 되게 바빠요. 되게 바빠. 그래서 바빠요. 옆에 사모님이랑 같이 드라마 보다가 사모님이 나한테 뭘 물어보는데 나는 정신이 분석 중이라 사모님 뭐라고 말했냐 주인공이. 나는 지금 분석 중인데. 그 말 정확한 말은 나 기억 안 나지. 지금 벌써 몇 마디 지나갔는데. 근데 이제 이래요.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장성 목사입니다. 근데 전 되게 재미없게 살아요. 근데 말씀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부정적 긍정이라는 거 이게 확신이구나. 그래서 저는 러블레터 보고 두 가지 신학 용어를 만들었어요. 긍정적 긍정이 있고 부정적 긍정이 있다. 긍정적 긍정은 믿음의 상태이고 부정적 긍정까지 나와야 확신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뜻매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러블레터 그 얻은 성과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어떠냐? 어떠냐? 하고 묻는 거예요. 나중에 영화 보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스토리 보여주는 시납시스 있잖아요. 시납시스 보고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자 주인공이 러블레터에서 여자 주인공이 왜 그렇게 처절한 질문을 하게 됐느냐면 등산을 하다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로프를 끊고 떨어져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산이었나 봐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남자 참 낭만주의자 같아. 떨어지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죽지 않고 노래를 하나 불러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불렀던 그 노래가 그 남자가 첫사랑한테 바치는 노래였다는 걸 이 여자가 안 거야. 누가? 아나다와 겐키 데스까 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가 치밀어서 그 말을 했다는 걸 나는 영화 보고 나서 알았다니까. 응?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러고 이제 외쳤던 거죠. 그러고는 복수를 하는 거예요. 와다시와 겐키 데스. 당신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녀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다가 뒤져서 버렸어도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의미. 이건 내 해석이지만 이제 그리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선지자 증후군이 도줬으면 그랬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설산에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둘 다 죽을 수 없으니까 로프를 끊고 내가 떨어진다. 근데 떨어질 때 그 성령님이 그냥 죽지 말고 노래 한 곡 불러라 그러면 무슨 노래 부를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 부를까? 여러분 무슨 노래 부르겠어요? 저는 곡이 첫 번째 곡도 정해졌고 두 번째 곡도 정해졌어요. 아시죠? 할렐루야 삼창.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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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죽어야지. 이렇게 감동이 없네. 감동이 없네. 정말.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도 여러분한테 몇 주 전에 가르쳐 줬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 깊은 신학적 함의를 여러분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1절도 첫 번째 곡도 정해졌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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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다가 죽을 거고 아직 더 떨어져야 된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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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죽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곡이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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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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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러면서 이제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성조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렐루야 할 때 이제 첫 번째 옥타브보다 한 옥타브는 올려서 할렐루야 이렇게 불러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할렐루야 이렇게 불러야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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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야지. 어떤 멍청이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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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차라리 부르지나 말지 그러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조를 높여야 된다는 거, 한 옥타브씩 올려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세 번째 곡이 이제 간략하게 불러야 된다 그러면 언제 가서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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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맞추셨어야 돼요. 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를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고 죽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했으니까 이제 이름을 불러드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죽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곡을 부르려고 그래?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다른 곡이 마음에 있나 보네. 나는 이런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다고요?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한 옥타브씩 올라가야 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살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뭘 눌렀는데 나와야 될 게 뭐가 있겠어? 할렐루야 나와야 되고 아멘 나와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오면 다 나왔구만. 정말 내가 이렇게 가리키는데도 어떤 미친 사람은 나를 보고 종교다원주의자라고 그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헛웃음만 나오네요. 정말. 오케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주님으로부터 무슨 뇌물을 처먹었기에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쳐서 이렇게 믿는다고 그 확신의 경지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존재가 너무 리얼한 거야. 너무 리얼한 거야.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의 영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이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현실, 그리고 제가 잘 쓰는 용어로 현장.
인생의 현실, 곧 현장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그 어떤 감이 리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리얼해야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이렇게 리얼하세요? 이렇게 리얼하셔야지. 리얼하셔야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나는 여러분에게 소름이 돋으라고 일본말 2번 할 거예요. 아나다와 이까가 됐을까? 당신은 어떠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래야 돼요. 와다시와 겐키 데스. 나는 영성이 너무 완벽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처럼 이게 병든 사람이 하는 소리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겸손한 소리가 아니야. 병든 사람의 소리지. 잘 모르게 뭘 개뿔 몰라. 아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되겠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아멘! 이래야지. 아멘! 아멘 해야지. 내 곁에서 나를 모시는 최경석 간사가 나한테 수시로 어깨를 맞아요. 저 사람이 다 잘하는데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 끝이 내려가요. 성조가. 아니 아멘 이렇게 끝이 올라가라 그러는데 이게 끝이 잘 안 올라가. 근데 끝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끝에 성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